전무후무한 극적인 승리를 묘사한 부분이 10장 15절까지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승리를 이제 마무리하고 온전한 승리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 후속 과정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치셨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정신없이 몰아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해가 가리워지고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지고 죽게 되는 그런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대세가 기울었고 그 결과로 5 왕들이 도망하여서 막게다라고 하는 곳에 굴이 있는데 그곳에 숨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먼저 소개합니다. 딱 보기에 지금 전쟁의 개념으로 치면 상식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왕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렇게 다니는 것 좋은 일 아니죠. 그리고 도망쳐야 한다면 5 왕이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가는 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재벌 가는 어디 여행 갈 때 가족들이 같이 안 타고 다닌답니다. 이유 아시죠?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한쪽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한쪽은 남아서 수습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디선가 제가 들었던 말인데 서울의 모 교회 좀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어디 이제 이동을 장거리 한다든지 할 때는 같이 안 탄다고 합니다. 혹시나도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면 누군가가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는 따로 타고 다니자 이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혹 어떤 사고나 위기의 순간에 좀 위기를 분산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느껴지는데 5 왕들이 그런 생각조차 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느끼는 느낌은 지금 너무 하나님의 그 몰아치심에 요즘 말로 하면 멘탈이 나갔다 이렇게 혼비백산하여서 완전히 전략적이지도 않고 무력하게 도망치고 막 쫓아 들어가기 급한 그런 상황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5 왕들이 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마저 이제 들통나죠.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5 왕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하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서 왕들을 잡으면 되는데 뜻밖에도 여호수아는 왕들을 잡기를 선택하기보다는 그 돌을 굴려서 이제 지키게 하고 하던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 19절에 보시면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쳐서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간은 이제 왕들도 뜻밖의 전개를 한 것 같고 여호수아도 약간은 뜻밖의 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장기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리니 병사들 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전쟁은 왕을 잡았다 이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5 왕이 있다,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군사들보다는 왕을 잡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왕을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을 때에 왕을 잡고 속히 전쟁을 끝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을 잠시 막아두고 그들의 병사들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왕들을 잡아서 전쟁을 마무리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다음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 이런 것도 당연히 머릿속에 있었겠지만 지금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전쟁을 다른 방식으로 요약할 때 진멸하였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에서 내가 왕들을 물리치고 이기리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왕을 잡아서 신속히 승리를 선언하는 것보다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참 지혜로운 일이죠. 사실 급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잠을 자지 못한 채 저녁에 출발해서 새벽에 도착했고 곧장 전쟁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좀 빨리 마치고 쉬어야지 이런 생각해도 될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지금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더 나은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닥쳐온 상황, 눈에 띄는 결과물 이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건 참 지혜롭고 중요한 삶인 것 같습니다. 막 지금 닥쳐온 결과물이 보일 때에 혹은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에도 그 눈에 보이는 것들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명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일이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급한 일들이 우리를 옥죄일 때가 많죠. 급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정작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놓칠 때가 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급한 일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 때가 많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잡아먹는 것들이. 그에 비하면 중요한 일들은 대개는 급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뭐 오늘 안 한다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정도 또 한 해 정도 미루어 가도 특별하게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특별히 오늘 운동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줄 아는데 중요한 문제들은 그렇게 급하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고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내 믿음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놓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닥쳐오는 일들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유익 말고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급하게 쫓아오는 것들은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서 정말 해야 되는 일인가? 정말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일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든지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든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관계이든지 그거 사실은 다 평가해 가면서 크고 중요한 일들, 하나님을 위해 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먼저 투자하고 우리의 재물을 먼저 드리고 우리의 관계를 정리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금 닥쳐온 일들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사명, 더 중요한 일들에 보다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야 승리했다라는 말로 그렇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2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굉장히 이상적인 강조를 하는 거죠.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20절에서는 진멸에 해당되는 유사한 표현들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멸하였다. 몇몇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후반부의 일이며, 그리고 사사시대에 다시 정복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도 되었겠죠. 그러나 만약에 왕들만 처리하고 대다수의 군사들이 자기 성읍으로 도망치는 것을 남겨두었다면 아마도 그 이후의 전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달픈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효과적으로 전쟁을 진행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굴에 막아놓았던 돌을 이제 굴리고 그곳에서 5 왕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5 왕들이 나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사람들, 이제 특별히 자기 지휘관들을 불러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도록 합니다. 24절에 나오죠.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보자면 온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일종의 외적인 행동, 의식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이미지 아주 고대로부터 고대 근동의 많은 문헌들이나 그리고 벽화들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왕이 항상 주로 왕입니다. 왕이 하는 일들 중에 적군의 왕을 붙들고 병사들을 붙들고 목을 발로 밟는, 혹은 이제 좀 잔인하지만 목을 잘라서 들고 있는 그런 류의 부조들, 장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고대 이집트로부터 아시리아 모든 지역에 나오고,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여러분 이게 메시아와 관련된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 나와 있는 곳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첫 시작부터 나오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말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밟고 서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본문에도 나오지만 또다시 메시아 본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에 가면 그 메시아가 이제 그 대적들을 발판 삼을 때까지, 이렇게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 발등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올려놓는 그 이제 대를 말하는데 거기에 대적들, 내가 물리친 왕들의 이름을 써놓고 그걸 발 위에
딱 밟고 서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승리했다, 내 권위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방식이고, 그걸 받아서 로마서 16장 2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본받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고 서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대적들을 밟고 서도록 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사탄을 발로 탁 밟고 서는 그 순간을 고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승리, 이게 어떻게 연결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맥락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이 승리가 완벽하게 재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온전한 승리, 그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서시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맞이하는 영적인 싸움, 그건 뭐냐 하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참된 승리, 그것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싸움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거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목을 밟도록 하면서 하는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어디서 들은 말입니까? 처음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 자기가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려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해주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승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함이라는 주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